말씀은 여호수아 5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었더라. 아멘. 정말로 참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옛드락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정말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내려오는 불불령 같은 이야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목회자들은 늘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언제나 설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 불분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20년 이렇게 목회 사역을 했는데, 모처럼 쉬는 줄 알았어요. 영국에 오면 쉬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께서는 어제 잘 주무셨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일찍 잘 끝났는데, 밤에 1시 반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물론 잠자기 전에 딸이 내가 아빠가 설교할 테니까 불안해가지고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도 제 마음속에 이게 민간교회도 하고 군부대교회도 해서 늘 말씀들도 서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도 여기 영국에까지 와서 또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밤에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거의 온 밤을 막 이렇게 세우다시피 하는데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늘은 일찍 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길갈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아가 손상되었을 때 느끼는 부정적 정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영광스럽고 은혜스럽고 승리하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다 그렇게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치 아니하더라도 이 수치스러운 일을 이렇게 당할 때도 있고 겪을 때도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당하고 겪으면 너무 힘들죠. 너무 아프고 어려워서 마음 들고 눈 들고 내가 어디 가서 숨고 싶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학자들의 한결같은 견해에 의하면 사람들만이 이 수치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이 진심과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죠. 여기 와보니까 애완견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때로는 이 강아지들이 반갑다고 해서 물건들을 뜯어놓기도 하고 스타킹을 전부 다 이렇게 찢어놓기도 하고 고양이가 침대에 올라와서 오줌을 싸도 전혀 이 아이들은 수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가끔 털이 다 깎인 채로 돌아다니는 애완견도 보는데 이 애완견들은 이렇게 수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 털이 다 깎였는데도 수치심을 모르고 이렇게 잘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감정 상태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성추행이라든지 살인 이런 것들이 일삼으면서 전혀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들을 일면 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나 그 마음은 짐승과 같이 수치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인면 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수치심은 참 사람들 하여금 이제 어렵고 힘들고 아픈 상황 가운데 이렇게 끌어들어갔지만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이제 어떤 면에서 볼 때 수치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수치심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리 파우스라는 수치심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서 있습니다. 정당한 수치심, 건전한 수치심은 도리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영혼의 신호등이 되어진다. 잘못된 수치심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마저 깨뜨리는 감옥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전한 수치심은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해로운 수치심은 강박관념, 완벽주의, 열등감, 정격장애 등 모든 종류의 정신적 질병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치심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 다 아마 수치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영웅들도 한결같이 다 수치심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에게 했던 뜻을 다 이루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다 이루었던 다윗도 전혀 핵심적인 한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불러다가 동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그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이렇게 죽음에 내보는 그래서 십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 살인까지 간음했는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만 기근을 당한 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이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이 말은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도 괜찮은데 나는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이 수치, 이 단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도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도 이제 성경 말씀이니까 노아의 직분은 이러하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노아가 살 당시가 어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했다. 그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노아하고 누구고 다 그 물결 속에 집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서 이제 의인이고 당시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사람. 그래서 모든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을 다 종족을 보존하고 살릴 수 있었던 것이 이 노아인데도, 노아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포도 농사를 했고 그 포도주를 먹은 결과 온몸이 그죠 이렇게 벌거벗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부분들, 그래서 그 자손 중에 저주를 받는 그런 일들, 참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 중에서 신약에서 사마리아 그죠? 그 여인 한 사람, 그도 많은 수치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수치가 온전히 벗겨지고 굴러간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거기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이름이 한나. 이 엘간날과 한 그 에브라임 족속에 남편이 있었는데 두 아내가 있었죠. 하나의 이름은 이제 분인나, 하나의 이름은 한나. 분인나는 그런데 아기를 잘 낳아서 여러 아들들,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 분인나와 이 한나 사이에 대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인나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한나를 계속 괴롭혀요. 한나를 격분시켜요. 야, 너 여자라고 하면 당연히 아기를 낳았지. 아기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친고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아기를 못 낳고 아기를 갖지도 못하고 젖먹이지 못하는 이 아픔이 한나에게 있었는데, 그의 대적 분인나는 아기를 많이 낳으면서 전적으로 이 한나를 격분시키고 안타깝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 한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픈 마음을,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막 기도하죠. 기도를 참으로 막 울부짖으면서 하는데 한참 하나님 앞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십시오. 내게도 분인나 같은 그 아들 주십시오. 나는 아들이 없어서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에서, 그 수치스러움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이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속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한나에게 귀한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죠? 그 어떤 아들을 주십니까? 이 한나에 고백하면 그 아기가, 사무엘이라는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 이와 같은 아들 주시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그의 평생의 삭도리도 머리에 되지 않냐고 그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소원이었고 소원기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의 모든 인간 때문에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다 씻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에게 전에 있었던, 아기를 갖기 전에, 낳기 전에 있었던 부끄러움과 수치가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해문을 열어서 아기를 주심으로 한나에게 묻혀 있었고 한나를 덮고 있었고 한나를 어렵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든 그 모든 일들이 한나에게서 완전히 굴러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가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온전합니까? 우리에게 내려진 수치스러운 일들이, 부끄러운 일들이 나에게서 온전히 떠나가고 저기 굴러가는 공처럼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고 굴러갈 때 우리 인생 때문에 복됨과 은혜와 생명과 축복과 은총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간절히 원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굴러가도록 해주셔서 그 복된 그 은혜이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소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운 부끄러움 속에서 언제까지 살아가겠습니까? 그것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굴러 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한나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한나의 그 기도, 어떤 면에서는 기도라기보다 찬양이 더 가까운 한나가 그런 사무엘상 2장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은혜롭게 하셨다,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벗겨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나를 거름되어 있으사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냄새나고 더럽고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가운데서 나를 드셔서 나를 귀족들과 함께 해주셨다. 여호와는 주님이시다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가난한 자를 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부끄러운 부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전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과 은총 가운데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서 5장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오늘 본문은 어디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이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곳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출애굽했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서 200만 명.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갈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이렇게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밟았을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요단강물이 멈춰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12지파 중에 대표들 한 사람씩 뽑아서 이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라. 몇 개가 되겠습니까? 12돌입니다. 12돌을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이 돌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돌을 어디에 세우러 가십니까?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곳에 12개의 돌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 돌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요단강을 날리셔서 마치 홍해를 건너듯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멈춰서게 하셔서 이곳에 이르시게 하셨다는 그 표로서 12돌들을 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이곳에 세우십니다. 이곳에서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한평생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표를 몸에 가지고 살기를, 그죠? 신약에서 물론 이제 몸의 할례를 말씀하는 것보다도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세 번째,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죠? 애굽 사람들의 집은 장자들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들과 처음 난 짐승의 새끼가 다 죽는 그 과정 속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에는 문인방과 일설죄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서 하나님의 이제 그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을 지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세 가지 일들이 다 어떤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했을 때 길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수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굴러가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행해지고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수치스러운 일들을 전부 다 굴러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루속히 내 인생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일들, 부끄러운 일들이 전부 다 굴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길갈에 춤추고 있는데 바로 앞에는 여리고성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언제까지 애굽의 그 수치 가운데서, 그 부끄러움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수치와 부끄러운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적지 않은 430년 동안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국고성 기둥과 람셋을 짓는데 그 벽돌 굽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쌓아야 됩니다. 농사 짓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노예 생활 430년입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남자아이들이라면, 여자아이들은 괜찮나? 남자아이들이라면 그 아기들을 이제 나일강에 갖다 던져야 돼요. 그렇죠? 나일강에 갖다 던져야 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나일강에, 강에 갖다, 바다에 갖다 던진다는 것, 이거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 무엇보다도 더 부끄러운 일들은, 만약에 저에게 최고의 부끄러운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께 마음껏 예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마 세계 가운데서 가장 부끄러움이고 수치스러움이 아닐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43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없다는 것은 아니라 그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삶이 끊어졌다고 하면, 애굽에서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아픔과 또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문화와 그 영향력 속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갔던 것이 이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모세가 그 바로왕에게 요청한 것이 우리가 광야로 나가기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예배드리면, 제사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이라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여러분 그죠? 노예생활을 했어요. 자녀들이 나면 그 자녀들을, 그죠? 강에다 갖다가 아구가 우글거리는 그 나일강에 갖다 던져야 됐어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애굽의 여러 가지 못된 여러 가지 그 습성들, 문화, 이것들이 와서 쌓이니까 아마 430년이라는 세월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에 가득했던 것이 이 애굽에서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몸은 떠나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애굽의 수치스러움, 그 애굽의 부끄러움, 그 상태에 그 물들어진, 그 영혼이 깨끗하게 정결을 받지 못한 그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무슨 과연 어떤 역사가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춤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때,
이 애굽에서의 수치가 아직도 그들의 옷과 같이 번져져 있고 그들의 마음에 물들여져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수치스러웠고 아직도 부끄러운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이라는 곳을 택하시고 이 시점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세 가지 뭡니까? 돌을 길갈에 세우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열라고 할례를 할 때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참 십처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은 받아야 되는데 언제 해결받는다고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인생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들이 모두 다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면 우리가 머리라요. 그가 싸우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가 질책에 맞춤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슬기로 갖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다 그에게 당당시키게 하셨도다. 그러나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 부끄러움 대신에 우리 수치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기 주셔서 모든 세상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다 당한 결과 우리들에게 있었던 모든 부끄러움들이 시각들이 수치스러움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생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은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는 사람들 없는데 인생의 모든 부끄러움들과 수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굴러가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직장사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직장 내려놓고 신앙을 했습니다. 아들도 아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는데 저도 신앙하겠습니다. 좋지, 감사하지.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자녀 중에 하나가 꼭 목회자가 될 그런 소원도 있습니다. 일이 그저 목회자가 된다는 일이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에게 아들이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겠을 때 아비들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어쩌겠는지. 아들이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갔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학 가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되었을 때 위기가 닥쳤습니다. 전세를 얻어서 며느리하고 살고 있는데 2년이 되니까 뭐를 올려줘야 될까요? 전세 자금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당시 아들은 신학대학원생이고 며느리는 회사에 근무했으나 어디 2년 만에 엄청난 전세 그 금액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아비된 마음에 도와주고 싶었으나 저도 능력이 부족해서 참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아픔을 어떤 면에서 많은 코너에 몰리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길이 되시고 생명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도 기도했습니다. 염려 가운데 며느리도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씻도록 해주셨는데 수치스러움을 굴러가도록 해주셨는데 이제 아들이 섬기는 그 교회에서 3학년 때까지는 1, 2학년 때는 인턴으로 근무를 했었고 3학년 때는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올타임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올타임으로 발령을 내주시면 약 1억 원가량의 이제 그 집을 살 수 있는, 산다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여건을
이렇게 전세 자금을 교회에서 무이자로 각 1억 원가량의 자금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결혼할 지 2년 됐으니까 젊은이가 되니까 차도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차를 사라고 1,000만 원 넘게 완전히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파트타임에서 올타임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주시니까 사례비도 엄청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저는 참 그 싸움 가운데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다 육신의 아버지는 다 채우지 못하나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때 이제 3가지 일이 해결됐습니다. 뭡니까? 현지사에 걷던 전셋집보다도 더 큰 전셋집으로 좋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제 얘기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꼭 알려주셔요. 예, 그랬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다음에 아들이 교회에서 받은 이제 차 사는 금액에 좀 보태서 차를 하나 샀습니다. 차가 없었습니다. K3 하얀 것을 빼가지고 며느리하고 운전하고 집에 왔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꽂으면서 아빠, 저는 지금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도 껑충 이제 많이 주셔서 이제 애기도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다 굴러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이제 계획들을 다 이루시고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굴러가게 해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부끄러운 죄악들도 허물들도 죄의 결과들도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한다고. 그죠? 로마서 8장 32절에 그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외에 모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들 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이제 임재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내 인생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들은 하나님께서 다 물러가도록 죄악도 물러가도록 지옥도 닫혀지도록 나에게 생명과 되주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안 해주시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간에서 그들의 애굽의 수치가 모두 다 굴러가고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곳에서의 삶이 여러분 수치가 모두 벗겨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온전히 우뚝이 서 있는 그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겪었던 모든 인생의 부끄러움과 수치들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이제 굴러가게 하시는 그 은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남은 삶 이 영국에서의 남은 나의 삶 우리 주님 가정하면서 주님의 그 예비하심과 영광스러움과 이제 이사야 5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누릴 것이고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알지 못하는 나라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세계 그 영광스러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부끄러움을 모두 다 물리치시고 나를 알지 못하는 나가 내게 임하신 것으로 천국에 내게 임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감동과 역사와 임재와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넘쳐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그런 은총 속에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그
그래서 사람들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부끄러움들과 수치스러움을 다 씻어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러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라고, 이런 하나님의 인체 속에서 이 세상은, 그죠? 그러나 이 세상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아. 나는 너와 같이, 그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간증이고, 정말 우리의 삶의 은총으로 이렇게 복되게 맺혀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끄러움 없는 사람, 수치스러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모두 다 씻어주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굴러가게 해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아직도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수치스러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주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내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인생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이 세워주시는 그 은혜와 좋은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으로서 우뚝이 세워져야 하는 거룩하고 그런 삶을 이뤄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총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참 좋은 그 포인트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영적 필요로 볼 때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은혜를 받으면 성도분들도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말씀은 아주 대성공적인 말씀이시고요. 비록 좀 잠은 잘 못 주무시게 저희가 했지만 우리한테는 보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 때 설교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포인트는 잘 생각을 못 해봤는데 우리의 죄를 걷어가시고 생명을 주시는 부분으로만 우리가 초점을 주로 맞췄었는데 우리 또 이런 수치적인 것도 걷어가 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분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물 같이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열고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었죠. 수치를 당했던 인물들. 그러나 주님께서 결국은 회복해 주셨잖아요. 꼭 이 성경 속의 스토리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나만이 갖고 있는 때로는 보여주기 힘든 그런 수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걷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나의 수치를 걷어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아직도 혹시 내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더 많이 은혜 가운데 다 소멸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굉장히 귀한 은혜로 찾아와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런 신앙의 우리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역사함이 이 성경의 스토리 가운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되게 하신 그 주신 예배입니다. 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끙끙거리고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인자가 죽고 새로운 자로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가 막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사 하나님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새 인생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분명히 변화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새로운 유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다시 초청해서 우리 축도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됨과 멸시됨과 지역됨을 모두 다 신쳐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생들이 겪어야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십자가에서 끝내 참고 견디시고 그 피와 물을 아낌없이 생명을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끝까지 모든 살아가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비로 충만한 그 은혜와 승리의 빛이 역사가 오늘 내 인생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나에게서 다 굴러가게 하셨고 또 위로 새 사람 새 번에 새 마음도 믿고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와 영광과 은총과 복된 삶을 살기를 마음에 소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심령 속의 가정 위에 자녀들과 영계에서의 이 삶 가운데 교회에서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를 주라. 아멘.